뉴욕 기독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여러분들 꼭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또 기쁨으로 또 이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궁금한 이야기 Y 이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두 개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져보며 또 신앙적인 해답을 또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이 선한 일을 많이 한 불신자도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자살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꼭 한 번은 이제 던져볼 만한 그러한 질문이고 또 고민해 볼 만한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신앙 양육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이 선한 일을 많이 한 불신자도 죽어서 지옥에 가나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한 번씩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순신 장군 예수님 모르잖아요. 십자가 모르잖아요. 기독교 모르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이렇게 이제 순진한 한 어린아이의 이제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참 많이 느끼는 사실이지만은 미국에 살면 살수록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어도 이렇게 점점 이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한국어 정말 이 대단한 언어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이 아름다운 언어라는 사실을 한 번씩은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였던 이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이제 위인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몰랐다는 그 단 한 가지의 사실 때문에 과연 이제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갔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해져 온 그 내력을 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천주교가 들어온 시기가 이 1758년이었습니다.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1784년 이제 북경에서 영세를 받은 이승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신교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1860년 경에 되어서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영국의 선교사이었던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이제 쇄국 정책 때문에 대동강변에 도착은 하였지만은 조선인 병사가 바로 이제 칼을 겨누게 되죠.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갖고 온 이 성경책을 던져 주고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또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1876년경에 이제 스코틀랜드 선교사이었던 이제 존 로스 목사가 중국의 이제 동북 지방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면서 이 만주 지역에서 몇몇의 이제 조선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상인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우리 한국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가 이제 항해도 솔레라는 지방에 내려와서 조선의 이제 최초의 교회이었던 이제 솔레 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되죠. 이처럼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1700년도에 들어왔고 개신교는 조금 늦어서 1800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살았던 우리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연 이 복음을 접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같이 아무리 영웅시 되는 사람이라도 사실 그 사람의 속을 우리가 낱낱이 다 알 수는 없죠. 그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사실 낱낱이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즉 심판의 권한, 이 판단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정직하게 모릅니다가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나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접하지 못한 우리 비그리스인들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구원론의 이 몇 가지 문장만 이제 반복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예수를 모르면 이 무작정 다 지옥으로 보내는 이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탓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타인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됩니까? 이 독선적이고 이 타인에 대해서 이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전도하며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서구 기독교는 몇백 년에 걸쳐서 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늘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구원의 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태도는 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전도하고 다가가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이제 솔직히 모릅니다가 우리의 이제 기준이었다면 두 번째 기준은 있는데 사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시를 가리켜 우리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십자가와 이 구원이 특별 계시라면 일반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이 만물 가운데 드러난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이순신 장군이든 세종대왕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들 모두에게는 이러한 일반 계시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연의 만물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속성과 일반 은총에 의지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 교회 안에서 이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심판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좀 더 사랑해야 하고 좀 더 전도해야 하고 돌봐야 하고 이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며 돌보며 그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살하면 정말 이 지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가족이 될 수 있고 이런 케이스가 혹시 있습니까? 저도 이제 한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이제 심우하던 교회에서 한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사고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 선생님의 심하게 겪었던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러한 소식도 이제 들려왔는데요. 그 선생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이제 사랑할 수 있을까, 또 그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품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이제 고민하고 물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같은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어떤 관점이냐?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은 잊은 채 어떠한 일만의 은혜나 긍휼이나 이 동정심도 없이 자살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라고 내뱉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이제 자살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먼저는 이제 흙으로 이제 창조하시고 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는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하는데 전능자의 입김 또 생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호흡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있고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의 생명을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철저히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나쁜 죄, 그보다도 더 나쁜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 더 나쁜 행위는 아무런 일말의 은혜나 동정심도 없이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쉽게 내뱉는 것 자체가 나쁜 행동이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잃어버린 불쌍한 가족들, 이 가난과 병고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울어온 가족들, 자신들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가족들에게 일만의 동정심도 없이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내뱉는 것은 그들을 더욱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뜨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끊었지만은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떠드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은 절망과 이 상처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가르쳤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발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고발해야 할 대상은 저 사람을 자살하게끔 만드는
이웃에게 사기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이 불이한 사회적 구조, 이 사회의 악한 모습, 악한 사람들을 고발해야지 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경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돌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지옥에 간다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판단과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비그리스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힘써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살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쉽게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내뱉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자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 불의한 사회적인 악한 구조와 이러한 부조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발하며 또 아픔에 처한 가족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많은 진로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업적과 성공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성실히 그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관점,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이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단순히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라는 차원에서 넘어가서 우리 교회를 변혁시키고 이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복음의 이 통정적인 모습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